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밝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진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었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이것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은 특별한 관계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친밀한 대화 상대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당연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 나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모세에게 참담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봐라, 저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들보다 강한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죠. 그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범죄를 저지르니까 모세에게 저들은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호소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티끌처럼 밤하에 뜨는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민족을 멸하시겠다는 뜻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망한 것이라고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멸망시켰다고 오해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이처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따라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미후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광야를 이끄셨다는 그런 거짓된 소문이 퍼지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던 거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또 자신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크게 우려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돌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모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세요.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한낱 연약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여기에는 사실 다양한 논쟁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논쟁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신 걸까? 혹시 모세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이것도 논쟁거리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단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모세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그 바른 지식을 토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냥 막 때려 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실 멸망당해도 쌉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 그 속도 모르고 하나님만 비난하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런 점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의 영광은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기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대우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연약한 인간들과 동역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더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 가운데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은혜에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